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사야 54장부터 이제 66장까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이사야 57장부터 좀 같이 살펴보고 시간이 되는 만큼만 하고 그때까지 이사야서를 보는 거는 하지 않고요. 오늘까지만 이사야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서에서도 많이 예언하고 있고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사야서이기 때문에 이사야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26절에 기록된 바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사야 59장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사야 59장으로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조금 다르게 인용을 했거든요.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9절 20절 볼게요. 19절 20절.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눈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속히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구속자는 시온에 임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시온이라는 말이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유대 땅 전체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속자가 이렇게 유대 땅에 오셔서 야곱의 자손 가운데 이렇게 유대인이죠.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를 떠나서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바울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으로 확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사야의 이 59장의 앞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멀리 하나님을 떠나갔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많이 치르면서 저주와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구원하시는 때가 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60장을 이제 봅시다. 60장. 60장은 거의 전체가 다 유대인의 구원 또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좀 살펴봅시다.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으니까 네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보십시오. 세상은 어둠이 세상에 가득하답니다. 또 그 캄캄함이 온 세상 만민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올까라는 겁니다.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 말세가 된 것 같다. 절망적이다. 소망이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미국에서는 대형 산불과 여기 산불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막 불태우는 이런 엄청난 지금 불이 일어나서 끄지를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비가 아니면 끌 수가 없다고. LA 쪽의 날씨는요,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쪽이거든요. 겨울에, 거기가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에 도시가 세워졌는데, 여름에는 너무너무 덥죠. 그런데 이제 겨울에 비가 좀 많이 오는 곳인데, 올해는 비가 거의 안 왔대요. 그러니 뭐 산이 불이 나면 뭐 걷잡을 수 없이 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막 이 불이 나면서 또 미국의 집들이 나무로 진 집도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티벳이라는 곳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죠. 아직도 저 중동과 러시아 쪽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 세계 경제도 많이 어렵고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들이 참 많이 힘듭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이다. 자, 그런데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이 그럴수록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결국은 이 캄캄함 속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소중한 게 빛이거든요. 간절히 바라는 게 빛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면서 온 세상에 그 빛을 바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래서요, 이제 23절을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고 그 빛을 세상에 비치는 것, 결국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죄가 깊어지고 온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의 소망으로 세워서 그 교회가 비치는 이 빛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에게 빛이 임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첫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희망인데 그 온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면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올 것이라는 겁니다. 왕들이 네 광명으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면 무리가 다 모여서 너에게로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먼 곳에서부터 우리 아들과 딸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먼 곳까지 빛을 비춰야죠. 그죠? 그러려면 우리의 빛은 더 환하게 비춰져야 돼요. 밝아야 돼요. 이게 이 시대에 교회가 가진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명인데,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이거는 우리의 거룩함,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3분이 와서 등록하고 그 전주에 또 2분이 와서 등록을 하셨거든요. 내일 모레 주일날 또 오신다고 예약하신 분들이 또 있어요. 오늘 또 길을 가다가 다음 주에 내일 오시기로 하신 분을 만나서 다시 한번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와서 열심히 전도를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한 10여 년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복음을 뿌렸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한 7, 8년, 10년 계속 접촉하고 전도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의 마음이 이제 탁 열려져 가지고 교회 가야죠. 교회 가야죠 하면서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안 하면,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게,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모습이고, 두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해야만 이게 열매가 맺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삼성교회 그런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군산에서 오래 사신 분 치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군산이 일찍 복음이 들어왔고 일찍 상당히 부흥이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와서 많이 들은 얘기가 군산의 교회 참 많아요.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 얘기는요, 군산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미 오래전부터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교회를 안 나가신 분들도 꽤 많았죠. 지난주와 지지난주 오신 5분 중에 교회를 다녀본 분이 대부분이에요. 딱 한 분.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신 분이 있더라고. 그런 분은 진짜 이 군산에서는 천연기념물 해요. 그런 분이 지난주에 오셨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던 분인데 60이 넘으신 것 같은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근데 왔어요. 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다른 분들은요, 다 교회를 다른 데 다녔던 분들, 다니다 쉰 분들, 시험 들어서 안 가신 분들, 대부분 또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해보면 지금 교회는 안 다니는데 예전에 다녔던 분들, 어디서 뭐 했습니다, 어디서 뭐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는 사람, 저는 별로 원치 않지만 제가 가진 원칙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닌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시는 경우 받아들이는 경우는 제가 좀 그래도 여러 가지로 걸러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우선적으로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시험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또 안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오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들은 다니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이 정말 이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 같이 노력해야 돼요. 이 예배 시간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찬송도 힘있게 부르셔야 되고 또 기도도 힘있게 해주셔야 교회가 막 뜨거워지고 으쌰으쌰 하는 마음이 생기고 뭔가 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모아지는 거잖아요. 죽은 교회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마음껏 일하시고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처럼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뜨겁게 불타오르도록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배 드리는 일에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나 오늘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요. 새벽에 며칠 날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차 운행을 못하고, 그러니까 두 분, 세 분 모여서 한 3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두 분, 세 분만 모여도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보았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자꾸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가고 자꾸 빠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예배 드리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고 그 시간 속에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요, 6절에 보니까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미디안과 또 에바 또 스바 이런 데는요, 유대 땅의 저 남쪽, 유대 땅이 아니고 그 남쪽으로 더 가서, 스바 같은 경우는 저 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상당히 먼 곳이에요. 그런 데서 낙타에 많은 재물들을 싣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찬송을 또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거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며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찬송을 막 여기저기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 임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또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데, 여러분, 이제 스바가 됐든 미디안이 됐든 여기저기 사방에 흩어졌던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온다는 것을 말해요. 7절에는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양을 가져오고 순양을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오고, 이게 다 뭡니까? 제단에 드릴 제물이에요. 근데 이 제물을 유대인들이 드리던 그 유대인들이 기른 양과 소떼를 가지고 드렸는데, 이제는요, 저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도 그런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던 이 영광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랬어요. 온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섬들이 앙망한다는 건 뭡니까? 섬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 아니고 섬에 사는 사람들까지. 섬이라는 건 땅 끝에서도 또 가는 곳이잖아요. 땅이 끝나고 거기서 또 멀찍이 떨어지는 참 외딴 섬들인데, 그런 섬에까지 다 복음이 전파돼서 거기서부터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비둘기같이, 복음자리로 날아오는 비둘기같이 오게 되는데, 그들이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은금을 가지고
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구원을 온 세상에 이렇게 선포해서 그 모세스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저 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받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이제 이 61장 끝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제 여러분 21절을 한번 볼까요? 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궁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어마어마한 부흥과 번성함과 강성대국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유대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실 귀한 말씀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제 61장으로 가볼게요. 1, 2,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며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1, 2절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뭐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 이게 결국은 누가 하는 일이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성령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걸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슬퍼하던 자가 이제 화관을 쓰게 된다. 기쁨의 관을 쓰게 된다. 찬송의 옷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무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포로된 자,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에게까지 그 구원의 복음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 또 한편으로는 보복의 날, 이런 날이 올 거라는데요. 이 은혜의 해는 희년이란 뜻이에요. 희년. 희년이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의 날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켰어도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비전이 담겨 있는 날이거든요. 완전히 종으로 팔렸던 자들이 다 자유를 얻게 돼요. 땅을 팔아먹고 가난하게 되었던 자들에게 땅을 다시 돌려줘서 다시 재기하고 그 땅을, 내 땅을 가지고 다시 농사지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니까요. 가난한 자가 다시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때를 말하는데 이게 은혜의 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게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는데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보복의 날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면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구원은 양면성이 있어요.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지만 구원받지 못할 자는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는 날이 되어지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이제 5절, 6절을 볼게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선요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제사장 나라 삼은 유대인들이 진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제사장 역할을 못했어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이방인들을 다 멸망받을 놈이라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그 유대인의 제사장 역할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5절에는 이방인이 와서 유대인의 양을 치고 이방 사람이 농부가 되고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떤 좀 차별하는 듯한 이런 얘기 같지만요.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요. 제사장으로서 섬김을 받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뭘 먹고 사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또 그들이 드린 재물을 중에 일부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제사장은 그렇게 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제사장이 유대인만의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유대인이 온 세상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드리는 것을 그들이 섬기는 것을 통해서 살게 될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앞에 60장에서 뭐 스바에서 미디안에서 게달에서 뭐 이런 것들 막 싣고 오잖아요. 그거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줄고할 것이라. 그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진노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고난도 많이 받았어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부터 이제 이방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게 되고 그들이 드리는 것 중에 그 또 유대인 이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 구원하는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이제 62장으로 또 넘어가서요. 1절부터 볼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전에는 버림받았지만, 그죠? 그리고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었지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다시 위에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 의가 빛같이 드러나게 하고 횃불같이 구원이 나타나길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시온을 해서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시온에 사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온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도록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빛을 누가 보냐? 이방 나라들이 보고 뭇 왕들이 다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빛이 세상으로 비치도록 하셔서 그 빛을 보고 또 세상이 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4절 한번 다 봤고요. 그 다음에 63장으로 가볼까요? 7절부터 볼게요. 63장 7절부터. 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던 이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신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구원자가 돼서 친히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고난에 직접 참여하시고 그들의 앞서 사자를 보내시고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8절부터 볼게요. 8절 65장으로 갈게요. 6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는 분이 되어주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펴서 좀 나를 좀 봐라. 내가 여기 있어. 나 좀 봐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좀 구걸하시듯이 내가 하나님이야. 나 좀 믿어.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손을 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얼마나 원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펼쳐 가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우리는 더더욱 전도해야 되겠죠. 전도하면서 욕먹고 비난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우리 보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고 욕을 먹으면서 비난을 당하고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땅에 처음 선교사들이 올 때 이 땅에 사는 사람 누가 환영해서 왔나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던 나라입니다. 사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땅에 와서 3년 이상 버티면서 살아남았으면 대단한 거였어요. 그때는 상당수의 선교사들이 3년을 못 버티고 죽었어요. 그만큼 우리 땅이 풍토병이 많았어요. 외국인들이 오면 이 땅에 있는 병을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땅이 그만큼 개발도 안 됐고 병균도 많고 미개발, 저개발 국가에 있는 이런 많은 질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생도 좋지 않고 하다 보기 때문에 선교사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왔던 선교사들은요 3년, 5년 안에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또 그들이 와서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은 더더욱 그런 병마에 약해가지고요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왔고 그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 선교사들이 가려고 하면 방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의 선교사들이 왜 갑니까? 가면 죽을 수도 있고요. 고생을 아주 바가지로 해야 되는데 그거 알면서도 가거든요. 목숨을 내놓고 가고 고생할 각오를 하고 가고. 우리 서울신대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 중에 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촌에서 올라와 가지고요 선교란 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촌놈이라. 그런데 1학년 때부터 가보니까요 자기 선교사가 되겠다고 막 영어를 공부하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데 놀랐어요. 아, 저애들은 뭐지?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준비해가지고 자기는 이슬람권에 가겠다더니 이집트로 갔어요.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가 역사가 정말 오래된 나라잖아요. 거기다가 이슬람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슬람 대학으로서 가장 큰 대학이 카이로에 있어요. 이슬람 신학도 거기서 굉장히 깊이 공부하는 곳이고 이슬람권의 많은 이맘들, 성직자들이 거기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이슬람이 강력한 나라입니다. 선교가 금지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갔어요. 가가지고 어디로 가서 갔냐? 카이로라는 그 대도시에 쓰레기를 버리는 곳. 우리 옛날에 서울 난지도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으로 가서 그 지역에 방을 얻어가지고 사는데요. 거기는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 뒤지면서 사는 곳인데 그런 데로 갔어요. 왜요? 다른 데는 가면 정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로 가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선교사지만 자기들도 그 관심 없는 곳이고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요. 그런 데 가서 한 20년 이상을 보냈어요. 20년 이상 보내도요 전도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러니 선교사가 거기서 복음을 전해도 전도에 열매가 없는데 무슨 기쁨으로 힘이 나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20년 동안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더 이상 못 버티고 나왔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암도 생기고 이것저것 병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어렵게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고 이번에는 사우디로 가겠다고. 사우디로 갔어요.
사우디도 이슬람 종주국과 같은 나라잖아요. 이슬람의 최고 정통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거기 선교사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또 거기로 갔어요. 거기 있는 동안에 또 몸이 더 망가져가지고 얼마 전에 돌아왔는데 암이 또 다른 암이 생기고 여기저기 망가진 곳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 몸이 그렇게 망가지고 죽음의 위협이 있고 그런데 전도의 열매도 없는데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친구를 생각하면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한평생을 고생만 하며 살았잖아요. 거기다 얻은 거는 이제 흉악한 질병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감사하더라고요. 본인은 감사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선교사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는 그런 열정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평생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은 그냥 되어진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아가 손을 벌리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를 구원하려고 그래, 나를 믿어야 돼, 그러면서 손을 벌렸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선교사들이 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삼성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 8절로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포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요 포도송이가 누구를 말할까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포도 안에 알맹이와 그 포도즙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멸하지 말라. 그 안에 복이 있다. 유대인들을 말해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지만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야곱의 씨가 누구겠어요? 남은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 기업의 산들을 기업으로 받게 해주시겠다.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살 것이라.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샤론은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다시 유대인 가운데 일어날 것을 말하는 거고요.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와를 끝까지 배반하는 자.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는 결국은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렇게요. 이사야 곳곳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66장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18절, 19절만 보겠습니다. 66장 18절, 19절 21절까지 좀 봐야 되는데, 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죠. 이방인도 구원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여기 나온 여러 나라들은요, 이 유대 땅에서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먼 나라들이거든요. 그런 나라에까지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을 보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저 먼 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놀랍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본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구원에 대한 계획을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약간씩 순서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망길로 갔다가 돌이키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이 구원받고 또 유대인이 넘어진 가운데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돼서 이방인이 그 복음을 들으면서 많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은 거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이런 교회 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교회와 성도로서 하나님 앞 계속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